어느 중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음악 선생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밴드부를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음악성도 길러주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뭔가 좀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밴드부를 조직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지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밴드부 담당 선생님하고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연주의 날짜를 정해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부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적어도 1년 이상은 열심히 훈련해야만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열심을 내서 연주회를 준비했어요. 연주회 날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학생들도 긴장하고 선생님들도 이 밴드부 지휘하는 선생님도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연주회를 앞서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연주하다가 틀릴 것 같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연주하는 척만 해도 된다. 그냥 연주하는 척만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소리 내서 괜찮을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의 시간이 돼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면서 이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봉을 다 들고 연주를 딱 시작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밴드부 모두가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 틀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불기는 부는데 열심히 하는 척만 한 거지 아무도 소리를 안 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척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는 척만 하면 수백 명의 밴드부가 있어도 소리 아무것도 못 내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0주년 된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물론 목사로, 장로로, 안수립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으로 부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뿐만 아니라 면류관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칭찬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모두 다 올인해, 그죠? 자기의 물질도 올인하고 자기의 시간도 올인하고 자기의 주변도 다 올인해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자기는 그걸 찾았다 그런 거예요. 내 전생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 복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일꾼 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는, 거기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자부심이에요. 어떤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이 자부심이 있어야만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이 자부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을 때 거기에 수고가 있는, 자부심이 있을 때 거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 희생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죠? 그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내게 영광이다, 내게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의 공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혹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혹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단의 미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해져서 어느 정도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방으로 양육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도 더 많은 훈련들을 더 열정적으로 훈련을 배우고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또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받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는 성도로 흠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죄인들을, 우리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거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나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볼 땐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괴수고 괴수 중에 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교회 일꾼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도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한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 왜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게 해달라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난쟁이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난쟁이 고개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어요. 거꾸로 누워서 발로 공을 굴리는 거예요. 또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돈을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동네 유랑단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TV나 영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동네마다 유랑단이 들어오면 뭐 한 달도 있고,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유랑단들, 그거 오면 동네 형들이 뭐 다 모이고 어른들도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돈 내고 들어가기가 아깝고 돈이 없으니까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묘기를,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서커스들, 신기한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 고개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데 나이가 점점 든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난쟁이 고개사를 지켜보던 한 수도원 원장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난쟁이 고개사를 수도원으로 불러서 여기 와서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래서 난쟁이 고개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난쟁이 고개사의 얼굴은 수심이 더 가득해요. 윤기를 더 잃어가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가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왜 더 얼굴이 초라해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난장이 고개사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누워서 발로 공을 움직이는 건데, 접시를 돌리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재능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하자. 근데 어디서 해요 이거를? 대낮에 수도원에서 하자니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쳐다보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수도원에 있는 십자가 그 앞에 가가지고 바깥에 세우는 십자가상, 커다란 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 재능을 한번 보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접시를 돌리고 공을 돌리고 연신 땀을 흘리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것이라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어느 날 수도원을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새벽에 우연히 보니까 이거 십자가 앞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공을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수도원 원장님이 아니 새벽에 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날도 난장이 고개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딱 오더니 무릎을 꿇는 거야.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다시 거꾸로 누워가지고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고 그런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이 아니 이 새벽에 뭔 저런 짓을 하냐고 야단을 치려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세상에 예수님이 이 난쟁이 고개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난쟁이 고개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굽혀서 한 손으로 난쟁이 고개사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난쟁이 고개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너의 땀을 내가 받았노라. 너의 재능, 너의 눈물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도원 원장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도 저 난쟁이 고개사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야기를 조금 각색은 했지만 이 난쟁이 고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뭘까요? 내게 있는 재능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재능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설거지하는 재능이 있어서 설거지 잘하시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안내를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는 분, 어떤 분은 꽃꽂이를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이런저런 장식을 잘하는 분, 어떤 분은 이런저런 고장난 것을 잘 고치는 분, 그렇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도 하찮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난쟁이 고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한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와서 생기를 잃었던 난쟁이 고개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하면서 생기를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